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멈추어서니 멈추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고 오갈 수도 없는 지구촌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멈춤으로 돌아오는 야생동물과 맑아지는 하늘을 보며 무분별한 개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온 우리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에게 백신 개발의 지혜를 주시어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려놓음이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어린 자녀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장난감을 고르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계산만 하면 정말 자기 물건이 되는데 아이가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장난감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계산대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움켜쥐고 울면서 내놓지 않는 겁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손을 비워야 합니다.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진 손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또 우리의 마음과 손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 한다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는 한 잔치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겨운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한창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7,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달라는데 그 물을 받아서 또 그 물을 갖다 주라니. 하물며 이 물은 사실 어떤 물이냐?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놓여진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은요, 구정물입니다. 손님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에 항아리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바로 그 구정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있는 그 구정물을 바로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갑자기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조업은 끝났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아보았지만 베드로와 동료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어부도 아닙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라면 어부인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자신의 지식도 있었을 겁니다.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말씀을 이해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내려놓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내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란 내 생각이 굳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갈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매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은 바꿔야 하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방금 전 가득 채워졌던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 배, 누구라도 탐낼 배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8절에서 세리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그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많은 욕심, 욕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소유하길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기 마음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 친구, 연애, 자존심, 아니면 오락과 유흥?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머니 속에 이 정도는 가지고 갔다라고 하지 않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종려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게임 때문에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다른 유혹이나 혹 다른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참된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가오는 부활주일 우리 함께 만나서 승리의 간증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더욱더 동행하는 믿음의 청소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의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여서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